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기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지 않은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것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어떤 표적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통해서 당장 눈앞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감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부터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들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확한 증거,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정받으려고 들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음성을 들으셨단 말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잖아요. 듣지 못했는데 들은 사람에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참 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아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가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것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데 참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나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를 막 칭찬했어요, 만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저 나는 나일 뿐이고,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나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추측,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참인 것은 맞아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아주 넓은 백사장에서 모래 한 두서너 개 집어든 정도, 그거 가지고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래인 것은 분명한 거죠. 막연한 추측, 전해 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하여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리는 거고,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 38절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나 믿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읽는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도 구하지 않죠. 서로 영광을 얻으려고는 하고 서로 칭찬하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는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가득해 있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영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영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언약을 나도 오늘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을 말씀하시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뿐.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